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은혜의 엔돌핀이 나오고 우리 영혼의 세포가 춤을 추는 귀한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에 허전함이 없는 예배, 정말 우리의 목마름, 갈증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생명수가 흘러넘치는 그런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문제를 연구하고 또 문제를 분석하고 그것을 생각하고 주장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문제를 덮을 수 있는, 그 문제를 압도할 수 있는 은혜를 받을 때에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가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성전의 기둥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올림픽도 성화의 불이 당겨졌을 때 시작하듯이 신앙생활도 성령의 불이 임할 때에 신앙생활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사도행전 19장 2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의 교회는 성령 세례를 알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뭔가 2% 부족한 것이 있었는데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했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은 믿을 때 성령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 이 성령을 알지 못한다면 육에 속한 자가 있고 영에 속한 자가 있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육에 속한 자로서 연약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다 성령의 불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성도는 성령 받기 위한 목마름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에 대한 갈망, 성령에 대한 그 타는 목마름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관심사는 성령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어떤 관심사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바뀌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자매님은 가방에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어떠한 가방을 메고 있는 거를 볼 때 저게 몇 년 산이구나까지 알더라고요. 여러분, 관심이 있는 것은 다 보이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디에 관심이 있었느냐? 성령의 임재에 관심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성령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정말 타는 성령에 대한 그 갈망, 목마름이 있을 때, 성령을 간절히 사모할 때 우리가 그 성령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그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집사님은 집에 대한 그런 목마름이 많았어요. 그래서 입주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이 집에 대한 그 갈망이 많았기 때문에 예배를 끝나고 난 다음에 그냥 그 집에 기둥을 붙들고 꿈인지 생시인지 막 어떻게 기뻐서 어떻게 할 줄 모르더라고. 그런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집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공부에 대한 욕심, 학문에 대한 욕심이 있어서 그 인류대학 보내기 위해서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대학을 가고 행복을 누리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는 언제 영광스러운 사역을 하느냐? 성령에 대한 타는 목마름이 있을 때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게 되어지고 정말 전성기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 성령에 대한 타는 목마름을 갖고 계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지도자는 성령의 불의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지도자는 성령의 불에 대한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얼마나 많은 영적인 체험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 양떼의 수준은 지도자의 수준만큼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왜 요한의 세례밖에 알 수 없었을까요? 그 답은 간단하죠. 그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지도자 아볼로가 그 수준까지밖에 가지 못했기 때문에, 요한의 세례밖에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성도들은 요한의 세례만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자세한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거기에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에다 밑줄을 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는 학식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능통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러나 열심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볼로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다는 데가 문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도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도자가 온전한 체험을 하지 아니하면 양떼들도 온전한 영적인 성숙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지도자가 간 만큼 성도들은 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직분자들 뿐만 아니라 목자님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은 세상의 영적인 지도자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세와 여호수아를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광야까지만 인도하셨어요. 그러니까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까지만 인도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가데스 바니아에서 스파이로 가나안 땅을 정탐시키잖아요. 가나안 땅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경험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정말 지도자의 경험만큼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20분 기도하면 따라가는 사람도 20분 기도한다는 겁니다. 우리 은혜교회가 이 선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었습니까? 우리 김광신 목사님과 우리 한경 담임 목사님께서 이 선교에 대한 영적인 그 비전을 눈을 뜨게 만들었기 때문에 온 성도들이 선교를 하고 거기에 충성을 다하는 그런 사명 감당하는 교인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도자 훈련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가 경험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체험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사사시대에 영적인 암흑기가 왔습니까? 그것은 지도자가 갖고 있었던 그런 영적인 신앙이 그 다음 세대에 전수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사시대의 영적인 암흑기가 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간절히 소원하는 것은 우리 은혜교회 1세대의 그 영성이 2세대, 3세대까지 전수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거보다도 더 뜨겁게 정말 선교를 감당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앙망하면서 저는 그런 것을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더 금식하고 더 전도하고 더 성령 충만하고,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우리 이 자리에 참석하신,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전수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능력 있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도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어떻게 하였다고요? 기름 붓듯 하였다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기 때문에 그가 인간의 몸으로 왔지만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지도자는,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인간의 지식으로, 경험으로, 능력으로 되는 것 같지만은 되지 않더라고요. 저는 요즘에 그거를 너무나 많이 느낍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쉬워져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간단해지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나올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죠. 바로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 위에 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심이 나타났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구원받은 자에게 임하는 겁니다. 구원받지 않는 자는 성령이 임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을 비둘기처럼 임하게 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런 똑같은 사건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하늘문이 열려지고 성령의 비둘기 같은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능력 받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능력 받고 저는 설교하는 것이고, 이 능력 받고 우리는 사랑하는 것이고, 이 능력 받고 우리는 교회를 섬기며 사명 감당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실패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의 능력을 섞어 놓는데 우리의 실패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는데 모든 게 쉬워지는데요, 거기에 뭘 아는 게 문제예요. 뭘 경험한 게 문제입니다. 뭘 가지고 있는 게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늘 나는 내 경험으로 돌아가고, 내 지식으로 돌아가고, 또 내 방법으로 돌아가고, 내 자존심으로 돌아가고, 그러다가 시도하다가 우리는 낭패를 보고 또한 좌절하고 지치고 우리는 절망하게 되어지고, 거기에 있어서 아무 열매도 없는 영적인 처절함과 영적인 무참함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정확하게 아실 것입니다. 내가 내면의 세계가 무너진 지가 언제인지를 아실 거예요. 이 안에 여기에 예배에 오셨지만, 직분자이지만, 사역자이지만, 여러분 정말로 성도지만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였지만 우리 내면의 세계가 무너진 지가 언제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구원의 그 감격을 잃어버렸어요. 정말로 피곤해요. 지치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면서도 짜증납니다. 그냥 그만두고 싶고 돌아가고 싶고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내면의 세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닌 척하는 얼굴 하지 마세요. 오늘 그런 분들이 다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회복되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다시 여러분들에게 들어가서 피곤이 사라지고, 여러분 정말 병마가 사라지고 절망이 떠나가고, 여러분 좌절감이 사라지고, 내 안에 패배감이 사라지고, 무기력이 사라지고, 냉랭함이 사라지고, 정말 살아 움직이는 감격이 있는, 감동 있는, 능력이 있는, 그냥 한 발자국만 이렇게 내디디면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는, 여러분 그런 충만함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런 능력을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사역하셨습니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바로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작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로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 길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여러분, 이것은 세례 요한의 고백입니다. 나는 지금 불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로 오시는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부어주실 것이다. 저는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의 이 말씀을 믿습니다. 저는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서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을 좋아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얻은즉 나음을 얻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런 능력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물의 세례밖에 줄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주신 세례는 불의 세례다, 불이다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너에게 임할 때는 물 세례가 아니라 성령의 세례를 부어주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능력의 세례를 너에게 부어주실 것이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십시오. 이 불의 능력을 사모하십시오. 그 능력으로 사역을 하시길 바랍니다. 제자들도 성령의 불의 능력으로 사역했습니다. 예수님이 일한 성령의 능력은 오순절날 기도하는 제자들에게 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잖아요. 승천하신 주님이 그냥 하늘에 머물러 계신 것이 아니라 다시 오셨습니다. 열흘 만에 오신 것입니다. 성령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께서 누구에게 임했느냐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그 120명 그 제자들에게 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메시지를 들은 사람은, 그러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받기까지 떠나지 말라, 이 약속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 보면은 500명의 제자들이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오순절 날에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기도했던 사람이 12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은혜 받는 자리를 떠나지 마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갑자기 임하는 겁니다. suddenly. 그날 그때 갑자기 그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기름 부으심이 임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120명에게 다락방에서 그들이 전심으로 기도할 때 갑자기 생각지도 않은 그때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성령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성령의 바람은 하나님의 호흡입니다. 그 있었던 제자들은 그 하나님의 호흡을 경험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숨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바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숨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바람을 경험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봄이 오면 꽃이 피죠. 내가 꽃이 피는 것에서 싫다고 해가지고 꽃을 아무리 꺾고 다닌다고 해도 그 꽃 피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봄바람이 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저쪽 한라산에부터 쭉 불어오는 이 봄바람을 막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바람이 불면 교회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면 사람의 마음이 녹아지는 거죠. 강팍한 심령들이 깨어지고 녹아지고 여러분,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성령의 계절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공동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불이 떨어진다라고 말했어요. 성령의 바람은 공간적으로,
그 온 집에 가득하였더라. 공간적으로 임했지만 성령의 불은 거기에서 기도하던 사람들 그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령의 불이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떨어지길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불이 그날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생에 계속해서 이 성령의 불이 떨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성령의 바람이 불었고 성령의 불이 임했고 성령이 충만하게 시작되어졌는데, 여기서 성령에 충만하다는 말은 그 성령이 그게 임했던 그 사람들 몸 안에까지 들어왔다라는 거죠. 이것을 성령의 충만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내 몸 안으로 들어오면 어떠한 일이 생기냐 이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말하심에 따라 말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시면 성령의 생각하심에 따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행동하는 것에 따라서 내 삶이 행동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나지만 이상하게도 성령에 사로잡히면,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면은 내가 아닌 나의 모습으로 바뀌어진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런 사람을 성령의 사람이라고 말을 하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로 얼마나 충만해 되어져 있습니까? 오늘 난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떠나가고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심으로 성령의 지배가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은 그냥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 가서도 기도하고 움직이는 대로 기도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찬양이 터져 나와요. 이 찬양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설거지하면서도 흥얼흥얼거리고, 정말 고난 가운데 있었을 때도 찬양이 막 터져 흘러 넘치고, 아멘을 뒀다 뭐 하시겠어요? 그런 은혜가 임한다, 흘러 넘친다라는 겁니다. 버스에도 흥얼흥얼, 잠을 자면서도요, 가위에 눌리지 아니하고 막 찬양이 터져 나와요. 그게 얼마나 좋겠어요. 찬양이 충만한, 여러분, 말씀이 충만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충만한 사람들은 설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냥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말씀이 막 성령이 충만해지면 담벼락 보고도 막 설교하고 싶어진대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예수 얘기하고 싶으니까, 보혈 얘기하고 싶으니까 말이죠, 하늘과 새 땅의 이야기를 하고 싶으니까 견딜 수 없어가지고 가는 곳곳마다 막 주의 말씀을 증거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프에 충만하신 분들 보세요. 골프 얘기밖에 안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내가 뭐에 충만하냐에 따라서 그 말하는 그런 태도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두려움에 떨었던 제자들이 정말로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거리에 뛰쳐나와가지고 예수만이 주시다 말이죠. 그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제자들로 바뀌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불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불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었기 때문에 이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필요한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성령의 불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령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성도들이요, 굉장히 교양 있게 바뀌셨어요. 뭐 다 좋습니다. 큐티도 좋고 제자 훈련도 좋고 막, 그런데 가슴이 냉랭한 신앙인들로 많이 바뀌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저에게 신앙을 전수해 주었던 그런 목사님, 그런 분들은 기도할 줄 알았고 눈물이 살아있었고 가슴이 터져 나오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어떤 시련과 핍박이 다가오더라도 그 믿음의 경주를 능력 있게 감당했었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많은 훈련을 받고 정말로 성경 공부를 하고, 오히려 목사님보다도 더 성경 공부 많이 해가지고 목사님의 말씀을 이렇게 크리틱할 정도로 그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조그만 바람이 불어도 픽픽 쓰러지고 능력이 없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은혜 교회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밥 세 끼는 꼬박꼬박 드시면서 밤은 매일매일 주무시면서 왜 구하지 않냐 이런 말이에요. 성령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은혜 교인들은 성령을 구하셔야 돼요. 성령의 불을 경험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사명 감당하기 위해, 같이 읽겠습니다. 사명 감당하기 위해 성령의 불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불이 임했을 때 빌립은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이 스데반으로 들어갔을 때 순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에게 들어갔을 때 그렇게 교만하고,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런 사울이 사도 바울로 일생이 변화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모든 이방인의 사도로 바뀌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위대한 것이 아니죠. 사도 바울 안에 임하신 성령이 위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스데반이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은 스데반 그 안에 성령께서 순교할 수 있도록 사로잡으셨기 때문에 순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성령에 사로잡히기만 하면 여러분도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위대한 사명자가 될 수 있습니다. 위대한 순교자가 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순교하고 싶지 않은데요. 아무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성령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도 상상할 수 없는 성도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저만 봐도 그렇지요. 제가 예수 믿을 때가 중학교 2학년 때인데 긴 말을 짧게 해서 화산이 폭발하는 그런 화산재가 내 가슴을 치기 시작했어요. 그 불덩어리가 제 가슴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좀 해주세요. 그 불구덩이가 저를 하나하나 칠 때 저는 너무 뜨거워가지고 대굴대굴 굴렀던 그런 제가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모세도 하나님의 불을 보았습니다. 정말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었던 그 모세,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다가 불타는 한 나무를 보았어요. 여러분, 모세를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한지라. 여러분, 불이 막 타는데 그 떨기나무 선인장, 그 보잘것없는 그 선인장에 불이 타는데 그게 죄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기 떨기나무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바로 모세를 가리키는 겁니다. 너 떨기나무같이 하찮고 연약한 자다 말이야. 그러나 그 위에 그 떨기나무 위에 불이 붙는데, 이건 성령의 불이 타는 걸 말하죠. 불이 붙었을 때에 이 불이 타는데 꺼지지 않았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가 되지 않는 인생, 잿덩어리로 바뀌어지지 않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우리는 비록 나약하지만 그 위에 성령께서 불이 붙었을 때는 재 같은 인생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고갈되지 않는 인생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도현 시인의 그 연탄재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연탄재 시를 보면은 연탄재를 함부로 차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해요. 왜? 너희들은 나처럼 한번 뜨거운 적이 있었느냐, 뭐 이런 시예요. 이런 시입니다. 함부로 연탄재를 우습게 여기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뜨거움이 있어야 돼요. 활활 타는 그런 성령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가끔 자매들이 저에게 물어봐요. 목사님, 어떤 형제하고 결혼하면 좋겠습니까? 저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슴에 불이 붙어 있는 형제, 가슴에 불꽃이 있는 형제가 사겨라 말해요.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에 불타오르는 그 남자를 만나라. 목사님이 이미 만났는데요, 어떻게 하죠? 그런 남편으로 만드시면 됩니다. 그런 아내로 만드시면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적어도 은혜교회 성도라고 그런다면 이런 경험들이 있으셔야 돼요.
은혜의 교회에서 이런 경험이 없다 그러면 어디에서 이런 경험을 하겠습니까? 내 속에 불이 타오른다 막 그래가지고서 너무 뜨거워가지고 목사님 이 가슴에 말이죠 좀 찬물을 갖다 부어주세요 막 이럴 정도로 뭐 뜨거움이 있어야죠. 할렐루야. 거기에서부터 능력이 나타난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다가 잿더미로 돼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숯덩어리가 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혹시 이 자리에 사명 감당하시다가 눌려있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D.L. 무디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죠. 여러분도 잘 아는 말입니다. 사역자들을 망가뜨리는 것은 과도한 사역이 아니라 성령 없이 일하는 것이다. 참 멋진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과도한 사역을 한다고 해서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함이 떠나갈 때 그때 무너지는 것입니다. 기계가 망가지는 이유는 많이 사용해서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윤활유가 떨어졌을 때 그 기계는 망가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 윤활유가 들어갔을 때 여러분 그 기계를 사용했을 때는 더 길이 들어져서 더 잘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늘 싱싱하게 늘 감격스럽게 그렇게 주의 일을 감당한다라는 것이지요. 엘리야도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불을 보았어요. 누구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가?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신 850명하고 그 제사장하고 게임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불로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라고 제안하고 그 게임이 시작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서로 불을 놓지 말고 단을 만들어 자기 자신의 신인 이름을 부르자. 바알의 신이 진짜 하나님이시냐? 여호와 하나님 야훼 신이 진짜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냐?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던 850명의 그 제사장들은 아침부터 낮까지 소리를 지르며 기도했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어요. 나중에 오후쯤 됐을 때 안 되니까 정말 춤을 추고 칼로만 자기 몸을 갖다가 상하게 할, 피가 흘리도록 상하게 했지만은 질렀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가짜 하나님은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은 불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12돌을 취하고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면서 무너졌던 단을 수축했습니다. 그리고 드럼통 4개를 물을 가득 담은 그 드럼통 4개를 그 도랑을 만들어 놓고 그 제단 위에 붓습니다. 그리고 제물 위에 부어요. 이것은 인위적으로 불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행동을 합니다. 그때 여러분 열왕기상 18장 36절 3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그 엘리야의 그 기도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한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이 장면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장면을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그려보실 수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 불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여러분 정말 상상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제단에 불이 떨어지고 예배 하나님께서 하늘 가르고 임하여 주시는 성령이 막 임하고요,
여러분, 모든 우상이 사라지고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승리하는 것을 여러분 상상해 보시라 이 말이에요. 내 안에 내 식어졌던 내 이 마음에 성령의 불이 임할 때 정말로 이 모든 사역들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을 한번 꿈꿔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불, 성령의 불, 예수님의 불이 오늘 저와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활활 타오르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예배를 오랫동안 인도하면서 제가 답답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 예배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살아 숨을 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죠. 하나님 그분 자체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는데, 식어진 예배, 불 꺼진 예배, 성령의 감동이 없는 예배, 그런 찬양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눈물이 사라진 예배를 너무나 많이 보았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인생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해 우리가 성전에 기둥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불을 받으셔야 됩니다. 불 꺼진 데 10년 후에 성령의 불을 받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주님, 이러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